오늘 저녁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정답입니다.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지과 증언은 그 아버지가 도저히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아들들을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두 아들의 행방이 궁금해서 복지과 직원은 그 아들들을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첫째 아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들 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 직원은 부전자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직원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 직원은 반면교사란 말과 타산지석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반면교사란 말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노릇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3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실패한 사람들은 환경 탓이나 부모 탓, 친구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환경을 극복합니다. 생각의 차이와 판단의 차이는 결국 삶의 결과까지도 엄청나게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옳고 바른 길보다는 무조건 편하고 빠르고 쉽게 돈 버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이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여도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싱싱하게 자라다가도 눈이나 서리가 내리면은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풀과 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장관을 했던 사람도, 대기업의 총수나 회장이나 대표를 했던 사람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져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 이사야 40장 6절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이다.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하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었으나 큰 궁궐이 아닌 짐승들의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누우셨고 두 벌 옷만으로 집도 없이 유랑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영에 목말라지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셨으나 그 길로 묵묵히 가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며 알 수 없는 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의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세상 일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버스 그리고 데스, 즉 탄생에서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한 가설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으나 결국은 집안이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문화에 노출되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선택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바른 믿음은 바른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되고, 노력하면 끝내 그분인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 오직 두 문,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오직 두 길 외에 모호한 중립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두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일 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좁은 문은 지금은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은 저만큼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현재는 넓고 편하여 좋으나 저 앞에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것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을 때 거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뜻있게 사는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편안함을 찾아 세상 풍조에 휩쓸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하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사는 넓은 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부정입니까? 넓은 문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이란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며 생명 중심에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문에서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가난하고 부한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힘들고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 훈련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제자가 되어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려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그 길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앤 월터퍼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를 지원해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중국으로 파송을 받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의 어머니는 딸이 너무도 걱정되어 상당에게 금품을 챙겨주면서 중국에 도착하면 신변이 안전하다는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 후 딸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안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쁘다. 시편 37편 4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안전함과 편안함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가 고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테일러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는 위험한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선교사 지망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주에서는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하고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한 사람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께서는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평안함으로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속에서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이란 신분음을 받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고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생일을 축하해 주고 내가 생일의 선물을 받는 이유는 나의 존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일을 축하해 주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고 축복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또 성실하고 용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날입니까? 첫 아이를 낳았던 날입니까? 아니면 내 집을 장만한 날입니까?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집념이 있고 열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요지부동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닫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다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결정적 사건을 보고 사명을 깨닫고 어떤 이는 단기 선교 중에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활의 절실한 체험을 겪고 나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갈 주님의 동역자이며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사람들이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옛 언약의 틀에 갇혀 있는 율법의 길과는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넓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좁고 불편한 길을 고집하실까요? 좁은 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 하나의 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끝이 나오는데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원하는 자가 적습니다. 또 들어가다 보면 그 길이 좁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문이요 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반면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원하는 자가 많아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다 보면 그 길도 넓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로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들어가는 넓은 문의 끝은 멸망의 길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제 나름의 방식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제 각각의 넓은 길일 뿐입니다. 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고 당연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상식이 통하는 삶이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의 결과는 멸망이요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셋째로 대가를 치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길을 갈 때 우리는 이정표와 경고판을 잘 보는 것이 목적한 곳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 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머물러 있다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힘들고 더디고 어렵지만은 의롭고 정직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조롱과 외로움도 이겨내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로 살아가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